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물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고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 17절 말씀은 예수께서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지난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 탄생이죠, 그죠? 탄생에서 박해받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져가는 과정들, 그냥 그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일련의 과정들은 다시 구약 성경에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시고, 또 그걸 비춰본다라면은 우리의 삶,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의 삶도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마치는 데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런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도 구약을 통해서 예언대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듯이, 그걸 비춰볼 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에 비춰본다라면은 뭔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정해져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좋은 것이든 또 우리 흔히 불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일지라도 그런 어려움이나 시험과 환란이죠, 그죠? 그런 어려운 것도 다 하나님 안에 뭔가가 계획되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죠? 태어나서 3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장면인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공생애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삶이죠, 그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삶이 3년인데, 그 삶도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이렇게 어떤 약속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물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에 나오는데,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30년의 이 세상의 삶에 준비된 삶을 끝내고 이제는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작인 거죠, 그죠? 그 시작의 사역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좀 놀랍다라는 거죠. 왜 놀랍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뭐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고 특별하게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거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데, 근데 놀랍게 오늘 예수님보다 더 큰 듯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사실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얘기도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는 예수님 사또 행차하시오 하는 그 나팔 부는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인데, 오늘 보면은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뭘 받아요? 물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의 겸손, 그죠?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만으로도 그게 뭐예요? 지극히 낮아지심이죠, 그죠? 지극히 겸손하신 거죠,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뭔가 보고 우리도 지극히 겸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서로 이제 각자가 이제 어느 선에서 뭔가 스스로 정리해야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적인 면은 저는 겸손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이렇게 45도 각도로, 그죠? 김여정이처럼 북한의 딸 백두혈통 김여정이처럼 딱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신앙은 그 정도로 자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바라봄은 여러분 자신 있잖아요. 그것이 자신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과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어떤 신앙적인 관계, 신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신에 대한 뭔가 개념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 신도 되고 저 신도 되고, 내가 조금 양보해서 다른 것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정말 제게 좋은 게, 정말 저랑 좀 비슷한 그런 내 삶이 어떨지라도, 이 세상이 어떨지라도 내가 완벽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뭐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자랑스러운 거죠, 그죠? 그런 게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지 않냐 할지라도, 내가 잘 못났을지라도, 그죠? 내가 키가 2m가 안 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다 최고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최고로 여겨주시는 거죠.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뭔가 좀 다름이 있는 거죠, 그죠? 다름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죠. 그건 우리 주로 성경에서 몸을 비유해요, 그죠? 눈은 눈의 역할을, 코는 코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역할이 다른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소중하다, 안 소중하다? 소중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데, 내가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세상에 살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살면서는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그럴 정도로 겸손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겸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즉 자기 어떻게 보면 뭐 쫄병도 아니고 어떤 뭐라 그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그죠? 신이 인간에게 뭔가 머리를 조아리고 어느 형식을 갖춘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은 하나님께로 가는 어떤 높고 강직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는 지극히 무엇을 보여야 된다? 겸손함을 보여주라는데 어떻게 겸손함을 보여줘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가면 그런 얘기들 나와요. 이제 뭐 오리를 가자 그러면 결국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겸손이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뭐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13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더라. 받으시니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지극히 겸손하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예수께서 쭉 이제 성장하셔가지고 이제 때가 온 거죠, 그죠? 바로 그런 어떤 공생활을 시작할 때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무튼 그런 준비되는 시작의 그런 때에 처음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겸손하심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또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 그 요단강에 이르러 가서 이 세례를 받으려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세례가 뭐냐는 얘기죠, 그죠? 이 그 물 세례가 뭐기 때문에 이런 세례를 사실은 예수님도 받아야 되느냐, 그만큼 중요하냐.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 다 물 세례 받잖아요, 그죠? 다 받잖아요, 그죠?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죠. 이제 저는 뭐 그 물세례를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떤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그죠? 보여주는 거죠. 사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물세례 받는다 해서 그렇게 뭐 핍박받거나 이러진 않죠, 그죠? 그러나 어느 한 시대에는 또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사실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만, 우리 옛날에 좀만 올라가더라도 뭐 일제시대도 그렇고 또 조선시대 같은 천주교도 그렇고 사실은 그 세례라는 게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형식은 사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죠?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가 있는 가지고 자료를 보면 세례란 뭐냐? 세례는 결국은 세례란 뜻은 물에 잠기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하지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요단강에 이렇게 넣었다가 얹고 이게 세례인 거죠, 그죠? 그냥 뭐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깨끗해짐, 그죠? 깨끗해짐, 물에 한번 넣었다 깨끗해짐. 그래서 제가 아는 지금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는데 제 동기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은 주일날 그 저녁에 토요일날에 이제 지난 새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일날 새벽에 꼭 목욕탕을 가요. 목욕탕 가서 그 스스로가 이제 일주일을 싹 물에 들어갔다 싹 나와가지고 예배 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좋잖아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제 그런 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루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뭐 다에게 속하는 건 아니고,
뭐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죠. 마음으로 뭔가 내가 나에게 이제 정결함을 이제 하나님과 뭔가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회개를 외부적으로 표현한 어떤 그런 형식이 세례다,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세례다, 그런 중요한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때는 위험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오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3장 14, 15절을 보면 요한이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다 들어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행동에 당황하는 거죠, 그죠? 자기에게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가 내가 가서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황망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죠?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는 것은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은 두 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구원이죠, 그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목적과 이유는 뭐냐? 이 말씀 바로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라니까 세례 요한이 저희들 할까요?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 세례 요한이 저희인데 나한테 세례 받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게 맞다.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적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요. 이 책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는 목적도 뭐예요? 구원의 목적인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세례 받는 목적은 뭐예요? 구원의 목적인 거죠, 그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무슨 상태인 거예요? 천국에 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겁니다. 뭐 사실 오늘 준비한 말씀이 많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진짜 어떤 형식적으로나 이제 사실은 물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교회적으로 보면 뭔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어느 뭐 시험 보고 뭐 이렇게 세례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물세례를 받겠다고 머리를 조아려서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 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교육 뭐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은 책 한 번 보고 가서 시험 다 맞으면 그 물세례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내가 이 신을, 예수라는 신을 내가 믿고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겠다라는 그 용기가 뭐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세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가 어떤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어느 과정을 거친다든가 그러하지 아니해도 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에디오피아 내신가 하는 사람이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빌립이랑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설명을 쭉 해주니까 내시가 뭐라 그래요? 나도 세례 받아도 되느냐? 그 빌립이 뭐라 그래요? 된다. 그리고 그 강에 가서 바로 세례해 주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그때 성경 설명해주고 이런 게 사실 교육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한국 교회 틀이 있죠, 6개월 교육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도 거기에 속하고 싶은데 그런 형식을 나도 갖추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도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지 어떤 교회에서 무슨 과정을 거치고
자랑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밝힐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위에 밝히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죠. 그죠? 많기 때문에 사실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걸 당당히 밝히는 게 너무나 좋죠. 또 그런데 우리 한국 요즘 사회는 이게 또 밝히는 게 너무 또 뭔가 이렇게 혐오감 같은 걸 주는 그런 전도 아닌 전도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무슨 절 앞에 가서 뭐 절을 무슨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그건 뭐예요? 폭력이죠, 폭력. 뭐 행사한다든가 또 그런 어떤 타 종교에 대해서 뭐 이런 거죠. 학교에 가서 당군상 뭐 목을 잘라낸다든가 그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폭력이잖아요. 그거는 그 우상을 숭배한다는 어떤 그걸 우상을 없앤다라는 그게 중요한 그런 개념 좀 보지 않아요. 그건 폭력이지. 그러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또 어느 미국인가 아니 이슬람권인가 보네요. 그 기독교 뭐 이렇게 뭐 옛날에 만들어 놓은 이런 동상 같은 거 막 대포 탱크로 갖다 막 포격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다 폭력이잖아요, 그러고 그죠? 그래서 그런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무슨 어떤 과격한 있어요. 우리 한국에 보면 과격한 기독교 단체에서 좀 많이 좀 제가 보기엔 잘못된 사람들이죠. 뭐 뉴스 많이 나왔는데 절에 가서 뭐 불을 지른다든지 가서 또 소변을 막 본다든지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그죠?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정말 알아도 잘못한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뭐 해야 돼요? 저는 가끔 저 옛날에 노량진 쪽에 가면은 정말 그 맨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좀 근데 보통은 우리의 뭐 좀 기존의 사람들 보면 나이 좀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전하는데 거기 가보면 젊은 학생들 같은 대학생들 같은 친구들이 그렇게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막 전하는데 좀 지나오면 좀 미안은 해요. 진짜 좀 부끄럽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 보면 그건 좋잖아요, 그죠?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어떤 과격한 행동들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표현이 중요한데 좀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 정도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조금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우리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스무스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 권사님 얘기했듯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옷하러 와가지고 뭐 목사님이라 그러고 도난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 한 행동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죠? 뭐 장로님이라는 분이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리고 또 특히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뭔가 큰 사건 하나 터지면은 그냥 수백만 수십만 명이 막 기독교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게 꼭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좀 이렇게 수준 높은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은 정말 수준 높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보세요,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그죠? 정말 높잖아요, 그죠? 상대 이해해주고 다른 신앙 믿는 사람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뭐요? 내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들과 같이 어울려주고 그리고 내 신앙을 전해주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돌려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다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그런 폭력을 행사해서 돌이킬 것 같았으면 세상 뭐 쉽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한 번만 힘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디 성경에서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는 목적은 뭐다? 온 인류의 구원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세례를 받는 것은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스스로의 구원, 또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우리의 믿음을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겸손함과 온유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시자 세례 요한은 두려움과 떨림, 존경과 감격으로 가득 차서 예수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사실 어떤 좀 이렇게 뭐랄까 직설적이고 좀 거칠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상대가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어떤 예수님의 종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순종하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 허락해라. 나에게 이제 너가 너의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하죠, 그죠? 이제 허하라 하면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일들은 뭐 여러 가지 또 나타나죠.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지죠, 그죠? 특히나 이제 우리는 이제 베드로를 보시면은 이런 거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 씻으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나 안 씻겠다 이러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발 안 씻으면 안 씻겨주면은 너 내 제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순종이 또한번 여기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면 16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태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줄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렇게 물 세례를 받고 어떤 형식적으로 뭔가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죠? 표현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주셨죠.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약속한 건데, 그러면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런 결과 바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특히나 하나님이 뭐예요? 고도 17절을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결과물이 있냐는 얘기야.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시고 직분도 있으시고 어떻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 상당히 어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뭐 높낮이가 아니지만 상당히 어떤 그런 믿음이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그러냐라는 걸 스스로 물어봐야죠. 너의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에는. 뭐 장로님이 얼마나 제가 그걸 평가할 수는 없죠, 그죠? 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이 신앙심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능력이 어떨까, 이거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런 거 평가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평가해도 돼요, 그죠? 밥 먹는데 내가 맨날 밥 사주고 목사님 한 번도 안 사더라, 그 평가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이제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이 건데, 결국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은 나타나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럼 이러한 현상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모르죠, 그죠? 이제 물어봐야죠, 그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예수 믿고 물 세례 받았는데 이제 성령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이제 또 여러분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건 실제 있었던 건 모르겠다. 어느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걸 뭘로 하면 방언할 줄 아냐 모르냐 이런 걸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순복음은 옛날에 방언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성령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 요한 계시가 사도행전에 우리 120성도가 그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 세례 받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 방언할 줄 알면은 바로 그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한다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비성경적이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의 그 사건 한 번 일어나는 한 번. 그 동일한 사건이 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성경 기록에는 자체가 없어요. 그죠? 동일한 사건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를 연구한 학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지만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동일한 사건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건은 그 단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옳지 않고, 그러면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경세례 못 받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늘 저 극단적으로 예를 들는데 벙어리는 그럼 성경세례 못 받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성경세례를 받은 것을 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나는 성경세례 받았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여러 사람이 물어보면은 자기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은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저는 성경세례를 진짜 성경세례를 받으면 이제 저는 바울을 뭐 예를 좀 많이 드는데, 물론 스데반도 예를 들어요. 스데반도 성경세례를 받고 하나님 사람이 되면은 그 죽음 앞에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성경세례 받은 사람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돌 맞아 죽는데도 뭐예요? 천국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 저는 성경세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눈 멀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지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바울의 케이스고 바울의 경우고, 다른 경우는 또 뭐예요? 다르죠. 그죠? 여러분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세례 받았는데 눈 멀어진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저기 20대 초반에 그 진짜로 앞에 안 보였었어요. 진짜로. 그 얘기 한번 할까요? 이제 딴 길로 가네. 제가 그때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이제 공부를 이제 열심히 많이 하다가 이제 이게 화장실에 갔는데 막 이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막 구토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진짜 새카매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나 이제 이게 눈이 멀어졌구나. 제가 생각할 때 영양실조 같은 거 하나. 그래서 어때? 그 화장실에 주저앉았어요. 진짜로. 제가 그게 20살 막 되기 전인 것 같아요. 주저앉아가지고 한참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멀어지더라고요. 아나니아가 온 거지. 성경, 그래, 음성이 들렸어야 되는데 음성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 음성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네가 알지 않느냐. 지금 있잖아요. 딱 한 번 저는 소리로 기도해가지고 길을 좀 열어달라고. 너 공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돈 많이 들었는데 아까워 죽겠다고 했더니까 진짜 며칠 기도원 가서 이렇게 뭐 3박 4일인가 했더니까 딱 한마디 마지막 날에 이제 눈 막 부어가지고 생각 밥을 먹으러 못 갔어요. 그러니까 루틴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원은 표시가 있어. 표시가 빨간 식구는 목사, 그냥 목사 아닌 사람도 노란 식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빨간 식구를 내고 이렇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오는데 딱 음성이 너는 알지 않느냐. 이런 음성이 듭니다. 내 아들이다. 네가 너의 길을 알지 않겠느냐. 내가요? 제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소년원 사역을 막 다니게 됐었죠. 아무튼 우리 이제 그런 것이 저는 사도 바울처럼 나타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느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세상에 부러울 게 있나? 장로님, 허리 꼿꼿이 다니는 사람이 부러워요? 부럽지. 내가 부럽잖아. 그지? 왜 안 부럽겠어, 그지? 나는 키 한 180대는 180 넘은 사람은 부러워요. 왜? 제가 180 안 되기 때문에. 170 넘은 사람 안 부러워. 179도 안 부러워. 뭐 나도 170 넘는데 180 넘으면 부럽지. 왜 안 부럽겠어? 나 180 안 되는데. 그러나 뭐예요? 부럽지만 부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부럽잖아요.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그죠? 왜 안 부럽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시각인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 세상을 살잖아요. 그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것을 넘어서서 평안함이 오면 되는 거죠. 그게 안 오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이게 어느 정도 뭔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부러움을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내가 좀 이렇게 뭔가
나보다 좀 그거 한 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저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주고 손 넣었다 이래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뭐 이래 가서 노란 돈이면 못 주고 그 빨간 쪽 돈이면 그래 주고 그죠? 그런 마음 돈을 주고 안 주고도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 마음이 있어야지 뭔가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제도 1,000원 줬는데 500원짜리 2개예요. 아 진짜 뭐 저게 뭐예요? 우리 저 컵 종이컵 놓고도 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거 놓고는 이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2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넣으니까 뭐 노란 게 있어가지고 노란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노란 건 오늘 저기 하나님한테 드리고 아무튼 하나님 뭐라 그러실라나 그것도 노란 거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내가 성령 세례나 받은 안 받았나 체크하십시오. 지금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겸손한가? 그리고 내가 신앙에서는 내가 하나님 끝까지 내가 신앙 면에서는 이 세상에 부러운 다른 신앙이 있는가? 이런 거예요. 누가 점점 야 나 점 받는데 뭐 이러면은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부러움이죠, 그죠? 그냥 그거는 아유 그래 저 재미로 기도해 줘야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죠? 야 진짜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고추 하나님에 서 있는 것이고 뭔가 부럽다. 혹시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잘 살아 뭐 잘 돼. 나는 다른 신을 믿어서 저렇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뭐예요? 큰일 날 생각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죠, 그죠?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여러분에게 이제 안 좋은 일이 닥쳐 우리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러면은 뭐 이제 이게 두려움만 계속 몰려온다든가 뭐 이러면은 뭐예요? 그러면 자기를 좀 신앙에 비춰봐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뭔가 평안해지면 힘들면 힘들수록 내게 평안이 있으면은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첫 일성이 뭐예요? 평안하냐 안 물어요. 평안하냐? 너희들 평안하라. 평안하냐? 평안하니 괜찮니? 그겁니다, 그죠? 내가 평안한가? 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죠.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와야 돼요? 평안이 와야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와야 돼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오는 게 성경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니까 제일 먼저 온 게 뭐예요? 부끄러움, 두려움이죠, 그죠?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면은 그게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게 부끄러움이 지금 두려움이 내게 있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두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것도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내가 있나 없나? 만약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가려진다라면은 그때 뻔뻔하면 아니에요, 그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가려져서 뻔뻔하게 가면은 그게 뭐예요? 그 율법 폐기론자들로 가는 거예요, 그죠? 부끄러움과 두려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려주면은 나에게 뭐가 와야 돼요? 겸손이 와야죠, 그죠? 겸손이 오고 자신감이 와야죠, 그죠? 자신감이 있어야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 자신감 없이 겸손해진 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빗자로 시작하는데 비굴, 그죠? 우리 이 자신감은 뭐야? 우리 중에 제일 으뜸인 분이 난 장로님이라고 생각해요. 식당에서. 그래서 아무튼 자신감. 그래서 우리는 비굴한 걸 하나님 바라지 않았어요. 자신감이죠. 자신감은 뭐로부터 오냐면 그 자신감을 통해서 겸손히 와야죠, 그죠?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로 물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목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할 모든 일을 이루자. 그렇게 하니까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인데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바로 뭔가가 보여지는 게 나타나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세례, 물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믿으면 이런 게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데 맨 얼굴이 우중충해. 맨날 인상 쓰고 다녀. 장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프면 인상 써야지. 그지? 그럼 그 마음은 뭐야? 화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픈 사람인데도 빛이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있어요. 빛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다 성령 받으면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 그 나름의 뭔가가 티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것은 내가 내는 거야? 하나님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티를 내주고 싶은데 우리가 뭐예요? 그 도구로 쓰임이 못 받으면 그럼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죠? 바로 그러한 결과물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17절 소리가 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에게 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왜 딸들은 안 시켜주는 거예요? 딸들은 딸로 보면 돼요, 그죠? 내 사랑하는 자녀라. 자녀라 그랬으면 좋은데 자녀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죠.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기본으로 표본으로 보이죠. 이 기본이죠, 그죠? 그래도 우리도 성령 세례 받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 하죠, 그죠?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뭐예요? 공생활동 시작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 세례 받으면은 공생활동 시작해야 되죠,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담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해야 안 해요? 하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사형, 교수 영광이에요. 목차 중입니다. 그 결과가 그거예요. 자랑스럽다, 안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스데반이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아갖고 그 결과물이 뭐예요? 돌 맞아서 죽는 게 그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걸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그죠? 디릿디릿 살쪄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돈 많이 하나님 주셔가지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돈 많이 주시면 뭐예요? 열심히 그 돈 써야죠, 그죠? 또 안 주면 또 안 주는 대로 또 열심히 뭘 해야죠, 그죠?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나는 행복하다 안 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다?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 윤양기 그분이 목사님 돼서 이제 은퇴하셨더라고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분이 또 불자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딱 성경대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티예요? 티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티를 내주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 사람 예수 믿나? 이런 소리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조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래. 자살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듣더라도 그런 소리 들어야죠, 그죠? 예수 믿는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혹시 이제 사업을 하시면 저 회사는 기독교 회사인가? 그런 소리 들으시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통령이 되려는 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하늘로부터 그런 소리를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어야 안 돼요. 대해주시잖아요. 그대로 100% 대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통로가 대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모이면 교회가 또 모이면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통로에 아니에요. 다 통로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한 세례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 하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